화면 전환이 안 되나요? 제가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특성이 정말 파워풀합니다. 남원에서 하기엔 너무 비좁은 전국을 커버해도 남의 열정과 그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이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서 지난 2시간, 첫 시간은 제가 네팔 선교 소개와 간증을 통해서 선교의 주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어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책들은 무엇일까를 통해서 제가 엘리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생명을 걸고 그런 용맹한 그런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용사가 그 다음에 그 이사벨 한 여인의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런 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약해졌던 엘리야를 보면서 선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없이 용맹할 수 있고 한없이 연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엘리야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잖아요. 그 천사의 역할이 바로 저희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천사는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용맹하고요, 때로는 정말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엘리야처럼 정말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 탈진되었을 때. 특히 한국 선교의 유형은 그 모든 탈진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서양 서구 선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 몰입하고 정말 올인하는, 그래서 온몸으로 온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는 선교 형태이기 때문에 왜 60을 못 넘기고 은퇴하는지, 왜 선교사 아내들이 그렇게 암이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다 60도 안 돼서 나오는 것을 서구 선교사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60, 그들은 70, 70대까지도 CMML 그런 미국의 선교단체라든가 호주의 AMT 이런 선교단체 선교사들은 뭐 70대, 75세 이때도 막 합니다. 근데 저희 한국 선교사들은 왜 그럴까? 그런 특성들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 그들이 또 탈진하기 쉬운 것,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어떤 교단이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선교사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사란 말이, 선교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이건 쇼크다. 이건 뭐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사실
선교에서 이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개인이나 교회 혹은 단체가 협력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라틴어로 이 사명은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이 헬라어인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가장 유사한 말이 사도입니다. 사도. 미션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이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요.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저희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선교사는 선교의 어떤 보스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를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고 그럼 교회가 양육되어지고 현지 리더들에게 위임하고 다른 곳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거나 교회를 계속해서 주관하거나 교회의 영적인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는 교회에 정말 영구적인 이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있어야 하는 직임들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이런 사도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선교지에 갈 때는 또 개인적인 부르심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개인적이고 더 구체적인 부르심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선교란 복음 전도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고요. 어떤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의 부르심은 주님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개인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말씀 몇 장 갖고 와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적인 이런 은사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활동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와 선교. 한동안에는 교회와 선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교회는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가 선교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냈어요. 이 선교라는 말을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이제 그들이 발견했는데, 미시오 아까 보내심을 라틴어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은 이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어떤 선택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조차도 계속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다. 보내신 자가 누구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 데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를 통해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 차원의 어떤 옵션,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계신 사역이다. 이렇게 선교의 개념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 복음이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잠깐 두 번째 시간에는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얻을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파송교회로서 저희 남은 선교회는 파송교회, 대한민국 230개 우리 모임 중에 많지 않은 파송교회입니다. 파송교회에서 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면은요, 아까 지상명령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 또 복음이 온 유대로 퍼지는데요, 쉽게 퍼졌을까요? 유대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는데 쉽게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데 쉽게 복음이 퍼졌을까요? 저는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각도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 복음의 확장이 저는 그냥 된 줄 알았어요. 복음의 확장이 이스라엘 자체부터도 정말 어렵게 되었구나. 바로 옆 동네인 인근, 우리로 말하면 인근 시도인 사마리아에 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데도 정말 어려웠고, 이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확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우리는 특히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주하기가 쉬워요. 우리 모임의 특성상. 그래서 이 안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본성. 그리고 왜 또 복음의 확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생각, 신념, 고정관념입니다. 우린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선교가 어떻게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면은 선교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또 하나는 자교의 성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쩌면은 자교의 성장을 위해서 한 부분으로 선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오해하신 부분들입니다. 자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 선교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실례를 드리면요, 우리 학생 청년이 발전을 위해서 어느 선교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선교지에 학생 청년을 보내는 이유는 선교지의 필요를 돕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 선교의 동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적인 이익이 그 지역교회에 참석한 학생 청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도전을 줘서 지역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뒤바뀌니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짜갖고 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지를 돕는, 선교지에 필요한 부분과 잘 매치가 된다면은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큰 교회일수록요, 자기 교회 프로그램을 짜갖고 갑니다. 큰 교회들 간사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 부장, 선교 간사님들이 있는데 다 프로그램을 꽉 짜갖고 와서요, 선교사님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그 큰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정기적으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교사는 해주는 거예요. 자교의 발전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선교를 자교의 성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한 파트로만 생각한다면은 저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큰 선교를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의 확장이 쉽지 않은 것은 무관심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선교를 영웅화하는 것입니다. 자꾸 선교를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근접할 수 없는, 선교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간이 생각지도 못한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처자식 부양하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선교냐, 이런 생각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큰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도 미국으로 영국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무지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빚진 자들이 전 세계에 27,500여 명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모임에서도 30가정의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루벤 지파와 갓지파 자손들이 그런 제의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목축하기 좋은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우리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정말 본성적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힘이 많은 가축대, 그것은 우리의 소유들입니다. 그리고 처자식들, 그리고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를 발목을 잡게 합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가서 전쟁에 같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참여해서 맨 선방에서도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쯤 그 10지파와 정확히 9지파 반이죠. 그 9지파 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 건너기 전에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하나 세워놓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다른 9지파 반에게 분노를 사게 합니다. 오해를 사게 해요. 오해.
이렇게 제단을 또 다른 제단을 저들이 쌓는 거.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그들 지파 대표들이 가서 알아보고서 아, 그 뜻은 아니구나. 그들이 잊혀질까, 그들이 민중에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동기로 선한 동기로 한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소원을 들어주셨지만은요, 그런 우연의 그런 분리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훗날에도 외세가 침입할 때 요단 동편은 항상 가장 먼저 들어가는 코스였어요. 그토록 아끼던 가축대들,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처자들,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옥토, 좋은 땅들, 외세가 침입하면은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에 저희들 잘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저희들이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에 연연할 때 훗날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되어졌는지.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일부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웠다면 그들이 더 큰 축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가기 싫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선교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이 선교는, 복음의 확장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확장, 이 선교는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선교사 수양회를 합니다. 이제까지 선교사분들, 우리 모임 선교사 수양회에서 선교사분들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간증이 뭐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는 정말 선교사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서 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선교사들이 30가정이 모여있는데도 선교사에 작정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때문에 등 떠밀려 오는 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서 이 사마리아는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복음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바로 옆 동네였어요. 옆 시도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쉽지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를 가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그 아수르와 함께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섞이면서 그들을 개취급하는 그런 이방민족이 사는, 섞인 민족이 사는 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과연 복음을 들고 갔을까요? 가고 싶어 했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가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냥 그동안 그런 각도로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갈릴리 위주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애 때 여러 사역지 중에 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확장의 측면에서 보니까 이곳은 정말 그 가까운 이웃은 이 복음이 안 들어갈 곳이어서 안 들어갈 곳. 예수님 먼저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때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이 사람들이 안주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으려고 할 때 원치 않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흩으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있었죠. 누가 순교당했죠?
스데반이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흩어짐을 통해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절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복음이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전해진 줄 알았어요. 환란이 없었으면 그들이 흩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런 구브로와 구레네와 이런 그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 안에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쉽지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 네팔 굉장히 사랑하시죠? 네팔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한국 살고 싶어요. 네팔 음식 맛있죠? 이제는? 아니요, 한국 음식 더 맛있어요. 한국은요, 선교사들에게 한국은 약이라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약이래, 보약.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약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왜냐면은 네팔에 살 때는 선교사로서 제가 의장해야 되니까 경찰만 나타나면 피하게 돼요. 쓱.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따지지도 못해요. 나중에 제 신분이 드러나니까. 이런 선교지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정말 얼마나 다른가 생각합니다.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그는 철저히 유대의 결례들을 지키는 자였는데 놀랍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몇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들 중에 그런 일을 하고요. 교회가 승인을 해야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키는요, 한두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혹은 영웅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나는 주님으로 살고 싶다, 보따리스 갖고 와서 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확장시켜줬는지를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신념을 꺾어야 됐어요. 철저히 유대 결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3번이나 하늘에서 보따리를 내려보내면서 이 가증한 것들을, 기른 것, 지느러미 없는 것, 이런 가증한 것들을, 구약에 있는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기에 이런 걸 잡아먹으라 하지?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질 않았는데. 그 신념을 꺾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신념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3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꺾이고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몇몇에 의해서, 흩어진 몇몇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공인된 일꾼에 의해서 이렇게 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념은 베드로보다 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이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이고 실행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배운 대로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이제까지 섬겨온 유대교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그는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꺾는 것은 보따리 보자기를 3번 이런 사건으로 안 될 거를 아셨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가져간 거 3번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치셨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내가 그 안에서 얻고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메섹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하셔서 그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 선교가 사람의 선교였다면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한 부서로 하는 그런 교회의 유익을 해서 하는 그런 한 파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땅 모든 민족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그러면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 일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이라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 가장 원리를 보여주는 곳이 또 사도행전 15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요, 때로는 고소를 하고, 또 많은 일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최종적으로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 추정되는 야곱 형제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전체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들을 보완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가 없었다면 개인들의 선교가 됐을 거예요. 개인들의 전도가 됐을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교회. 선교는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은사로 나가서요, 그냥 몇 절 말씀 통해 날 부르셨다고 저 나가겠습니다,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확장되어 나갈 때 복음이 힘있게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진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 진리가, 바른 교회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성경적인 교회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은, 복음은 분명한 복음이 전해지겠지만은 복음 전한 이후에
분명한 교회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1960년대 초기에 한국의 한국 모임에 우리가 같이 함께했던 이런 우리 모임과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한 복음이 문제였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 진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있었던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 선교사들이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잘못이다. 교회 진리를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그때 우리 교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이 교회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명한 교회 진리가 교회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교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 스타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적인 특히 교회의 진리적인 것,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은 결코 다양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옆 동네 가기도 어려웠어요, 복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첫날 간증드린 것처럼 정말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단지 알고 균형 잡힌 신앙 속에서 살던 저에게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기도를 시작했고 또 그 대답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세워진다면은 또다시 나갈 겁니다. 38살 때 어쩌면 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최고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모두 다에게 인정되는 믿음이 모두 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개인적이고요. 믿음은 때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복음이 확장되기 어려우는데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특히 발전된 선진국, 한국을 포함한 이런 선진국에 살 때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일본에는 이미 지금 전두지를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가정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성도님들이 여기가 그 애견 카페라고 여기는 애견들 가는 카페라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개들이 가는 카페가 다 있어. 사람도 커피를 마시러 못 가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요 한국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덕교회 앞에는 그 애견샵이 있는데 개 편한 세상이에요. 이 편한 세상 대신 이자를 빼고 개 편한 세상. 참.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부끄럽던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딱 무슨 장관이나 하거나 아니면 큰 자리를 차지했으면 저 사도 바울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복음 막 자신 있게 전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요. 순교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언급했을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에서, 이 남은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요. 저는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산 선택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고난. 뻔히 알면서 그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기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죠.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어떤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자기를 높이시고 증거하지 않으시고 영문 밖에서 전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전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그 스스로 선택한 고난. 남들이 어제 저는 미술관에 우리 형제님들 갔었는데 바보에서 봤어요. 바보에서. 저는 그 작가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작가가 아마 왜 바보예수라고 했을지 추측이 좀 돼요.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희는 복음 안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가요? 6장에서 만지지도 말고 따로 불러내서 따로 별도로 놓은 그런 것으로 에클레시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찬송도 많이 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담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마치 수도원의 삶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에서 신앙은 뜨거운데 나가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 밝히지 않고 또 교회에 오면 자매님 형제님 평안하셨어요? 또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과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신분을 나타내면은 이 땅에서도요, 선교지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분을 나타내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들 불러서 사람들이 안 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친히 스스로 할 일을 하시고 그 필요한 일에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시는데 놀라운 게 로마예요. 로마. 이게 이
이 분홍색, 핑크색이 이 로마의 국경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사도 바울이 다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 로마의 통일, 로마 제국이 강성해서 통일을 하고 평화시대가 왔는데, 그때를 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 시대에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예요. 이때 복음이 확장된 시기예요. 굉장히 많이 외부에 땅끝까지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제국 전체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확장된 시기입니다. 그때 그 로마 제국 이전에는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는 그들이 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 국가가 하나의 통일 로마 제국이 되면서 그런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더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토양으로. 두 번째로는요, 언어의 통일이에요. 거의 로마의 모든 국가들이요,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코인의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수많은 나라를요 복음 전하려면요, 자,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쇼핑,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쇼핑하고 생활하려면 한 2년만 배우면 된다고요. 근데 구약까지 다 설교할 수 있으면은 8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8년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해야 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 언어 배우고 했으면은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로마 제국 통일을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통망입니다. 이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육로 해로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그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또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무리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사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면 다 섞이는데 그들은 섞이지 않았어요. 시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 악기를 내가 나무 위에 집어 던지겠다고. 내가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바벨론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내가 울었도다. 그런 시편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내가 울었도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나보고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차라리 이 악기를 나무에 집어 던지겠다. 그런 정신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각 로마 제국에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살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의 도로망을 보면은요, 놀라죠. 한 2000년 전의 도로망이 네팔보다 훨씬 좋아요. 네팔은 나라의 한 14만 3천 킬로평방미터인데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예요. 근데 3분의 1 정도는 아예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고향에 가려면은 차 타고 열 몇 시간 가서 걸어서 3일, 4일, 5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킹 한다고 막
좋은 거 이렇게 등산복 입고 이거 스틱하고 딱딱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이에요. 우린 집에 가려면 그냥 걸어간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도로망이 이랬어요. 길도요 그냥 대충 시멘트 포장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돌을요 가로로 눕힌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심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돌을 세로로 심어서요. 지금도 이게 크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마차가 지나갈 정도. 그런데도 아무리 비가 와도 이게 이게 뭐야? 고장나지 않는 이런 길. 이렇게 이 구조를 보세요. 얼마나 이 토목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하게 길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선교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로마는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로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로마의 왕들이 10대 왕들이 그 박해가 있는데 네로 왕은 잘 아시죠? 네로. 옛날에 최악락이 그 코미디에서 네로 이렇게 황제로 코미디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 네로 왕은 잘 알지만은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왕까지 AD 305년까지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켰을까요? 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까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왕실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왕실에 로마의 왕 가족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핍박해도 막을 수가 없는 종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기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인구는 그 당시 인구가 약 5,000명이었는데요.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될 즈음에 인구가 기독교인이 얼마? 500만 명.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의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313년에는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교는 너무 안타깝고 박해는 너무나 힘든 고난이지만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박해가 끝났어요. 얼마나 원했겠어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실 때가 됐다. 거두어주셨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급속히 증가했냐면 500만 명이 무려 2천만 명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탄압이 없고요. 박해가 없으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떳떳이 내가 나 기독교인 자기 명함을 내는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르 기독교인들이 쏟아진 거예요. 나 기독교로 다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은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10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었던 역사고요. 500만 이후는
500만에서 2000만까지 로마 인구가 기독교화된 거는 기회주의자들, 아니면 타협된 이들, 아니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이들, 이런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약 BC 한 500년부터 그 기독교의 암흑기가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암흑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가 끝났을 때 이미 로마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많은 박해들을 받고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 박해는 복음의 확장을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저희도 제가 첫날 간증을 드렸죠. 네팔 내전 기간에 남들은 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희는 선교를 나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눈망울들이 똘망똘망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복음 전하기 엄청 힘들어요. 지금은 휴대폰 보느라고 다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이 시골 아줌마 할머니들까지 다 이거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오죽하면 네팔 사람들 친구를 다 지웠어요. 우리 성도들까지. 왜냐면은 네팔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해요. 건너뛴 거예요. 마치 LP판, 레코드판에서 우리 비디오를 건너뛰고요, 바로 MP3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 거쳐왔잖아요, 변화를. 네팔은 변화가 그냥 바로 이 레코드판에서, 레코드판 LP,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생략하고 바로 MP3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발달되는지 몰라요. 산골에도 제가 몇몇 성도님들 말씀드렸었는데, 네팔의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주요 부족이 한 95부족, 총 103부족이 있고 언어가 95개가 있는데, 그 부족들이 부족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번역하려면 10년이 걸려요. 근데 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10년을 있다 보면은 10년은커녕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부족에 와이파이가 들어와요. 그리고 TV가 들어오고, 그래서 다 표준말을 써버려요. 네팔어를. 그래서 우리 요즘 부족어 안 써. 창피하게 왜 부족어 써? 시켜서 서울말을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도 영혼들이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핍박과 이 탄압들은요, 핍박과 이런 고난들은 어쩌면 복음을 더 순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난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10대 박해 속에서도 로마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무려 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토록 복음의 확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에게 온 유다도 그냥 유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예루살렘 유대를 구분했을까? 유대 땅에는 그 당시에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죠, 그런 갈등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각각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온 유대를 가는데도 어려웠고, 사마리아 가는데도, 로마에 가는데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예비하시고, 그 핍박받아서 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받게 허락하셨을까? 뭐야 이거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라고 하시면서 왜 그 네로 황제 포함해서 그런 로마 황제들 통해서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까? 그들을 허락하였을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더 이상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의 확장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책임, 우리는 어떨까요?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의 확장을 장애하는 요인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장애하는 복음의 확장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남은 교회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태국만이 아니라 라오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앞으로, 저는 아까 이 특송에 나온 청년 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 후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제가 주님 인도하시는 남은 교회 왔는데, 생각지 않게 왔는데, 이 특선 학생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스펙 쌓고 공무원 되고 대학 가고 이런 거, 교사 되고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청년 학생들이 이 중에서도 정말 아직은 멀리 보이지만 주님 허락하신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청년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